부활주의라고 또 성탄주의라고. 그런데 이 부활주의를 대면 보통 교회에서 결환을 주고 이러잖아요. 결혼하고 부활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안 준다고 섭섭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줍니다. 아이들 마음에 부활절 그러면 계란이 기억되면 안 됩니다. 성탄절에 그리스도의 나심이 기억돼야지 산타크로스가 생각나면 안 됩니다. 주일날 또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액세서리를 많이 하는데 거의 크리스찬들은 목걸이를 십자가 목걸이 하잖아요. 십자가 목걸이 안 하면 불안하십니까? 십자가 목걸이 안 하고 나가면 괜히 마음이 허전하십니까? 요즘 핸드폰 안 나가면 몸이 허전한 것 같이 그렇게 십자가 목걸이가 부적같이 우리는 빨리 생각을 바꿔야 되겠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누가복음 24장인데 어느 정도였냐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안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래서 교회 여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들이 뭘 준비했냐면 향품을 준비했습니다. 잘했지요? 대답을 안 하시네? 잘했지요? 잘못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야 될 것을 그렇게 공생의 기간 동안 말씀했는데 한 명도 안 믿었어요. 조금 후에 보면 사도들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말을 여자들이 하니까 사도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허탄한 말, 이상한 말을 한다. 우리 신앙이요 이 정도입니다.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고 또 너무 이상하게 쳐다보니까 빛난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찌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됩니다. 다 죽은 것 같이 다 사망에 끌려서 매장되어 있는 것 같이 무덤가에 사는 사람들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지금 경제나 또 질병 때문에 어려워하지만 이 죽음과 같은 현장에 여러분의 인생에 부활의 아침에 오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 받는 또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안 믿어지는 사람,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어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마치 봄에 새싹이 돋고 죽은 모든 돼지가 살아나는 것 같이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그 말도 맞지만요, 자연의 이치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연 현상으로 설명되는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은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입니다. 우리 생각, 우리의 과학적인 증거가 아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판단, 우리의 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니까 성경을 우리가요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가룟 유다가 목매어 자살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성경을 어느 정도로 부적같이 생각하냐면 아침에 성경 안 읽으면 좀 찝찝해. 그래서 아무 데나 펴니다. 하필이면 여기가 나와.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닌 것 같다. 기분이 안 좋아. 그래서 다시 성경을 찍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럼 얼마나 기분이 이상할까? 한국 사람들은 고집이 있거든요. 그래도 사람이 3-4번 해야지. 마태복음 14장 31절.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 의심하느냐. 여러분, 부활은요, 이 정도 수준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펴서 뭐 이렇게 해서 우리 지식으로 판단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과학,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의 부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첫 번째 믿는 여러분이 알아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성육신. 성육신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이분은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분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동등됨. 그러나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영광과 능력이 동등하고 권세가 동등하셨지만 사실 눈에 안 보이시는 하나님의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성육신의 의미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요. 하늘 영광 다 버리고 그분이 오셨는데 왜 하늘 영광, 왜 이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냐?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는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양을 입으셨고 영광스러운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왜 오셨냐 이 말이에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빌립보서 2장 8절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다. 죄인된 몸으로.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아져서 어디까지 낮아지셨냐. 종의 몸을 입기까지 낮아지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기까지 낮아지셨다. 왜 그러셨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부활신앙의 두 번째 말씀은 십자가의 피 흘림. 그 참 의미를 여러분이 깨닫는 부활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십자가의 의미는 저와 여러분의 죄와 저주를 꺾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시간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 용서를 위해 십자가의 피 흘리심. 성경은요, 이 피 흘리심을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피가 죄를 사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죄가 사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인간의 죄를 위해서, 범죄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대신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전체의 제사법, 그 피 흘림은요, 곧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레위기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제사를 어디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현대 사회는 지금 드립니다. 오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각기 현장에 흩어졌다가 부활의 아침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오신 우리 온네스 모든 성도, 이 예배가 그리스도의 피 흘림 그리고 부활하심을 축하하는 자리도 있지만 여러분의 죄 용서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저주 재앙을 꺾는 시간이고 회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이 피 흘림으로 인해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부활신앙의 두 번째, 그가 십자가에 지시고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죄 저주 재앙이 빨갛게 그리스도의 피로 씻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6절은 우리는 다 양각 각기 제 갈 길로 가다. 우리 체질이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 것 같지만요, 각자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 제 체질을 벗는 습관.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우리가 그날이 가까이 오므로 더욱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죄악의 속성, 제갈 길로 가는 그 속성, 사사기에 나오는 제 소견대로 행하는 그 행실을 버리는 일, 예배 성공, 인생 성공입니다. 예배 성공, 여러분의 체질, 각인 뿌리를 벗어버리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이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요한복음 5장 6절에 보니까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30년, 40년 고생해도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면 됩니다.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에 앞에서요, 누가 살려주기만 하면, 누가 움직여주기만 하면 기다리던 사람, 아무 힘도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이유도 형편도 따지지 않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하신 말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 그 일을 행한 그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38년 된 병자지만 참 안식을 얻는 방법, 십자가, 그리스도 사건밖에 없습니다. 수가성의 여인, 요한복음 4장 10절에 여러 가지 사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서늘할 때 사람들을 만나서 물을 기를 수 없는 여인, 처지와 환경, 사회에서 지탄받고 사회에서 애들 말로 팽당한 사람, 죄인 된 사람,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갑니다. 물 좀 달라. 여자는 어느 정도 성격이 뭐가 났냐면 물 달라면 주면 되잖아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이방인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인 나를 어찌 물을 달라 하냐. 자격지심이 있는. 사단이요, 우리 인생을 어느 정도로 가지고 놀았냐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갈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만 서면 죄인 같고 자격지심으로. 아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누군지 아냐? 너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고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 인생에 최고의 선물은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그 부활을 통하여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세리장 삭개오가 나옵니다. 옛날에 우리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이죠. 키가 작은 삭개오. 어디에 올라갔어요? 지금 성경에는 돌무화과 나무로 나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서 한 말이 있습니다. 죄인이고 세리장입니다.
유대인들 그 당시 모든 민족의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한 말이에요.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무슨 말이에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은 잃어버린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찾은 돌아온 탕자요, 또 잃어버린 아들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 좌우편에 달려있는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님이 한편에 있는 강도에게 말합니다.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보통 사람들은 오른쪽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양은 오른쪽으로, 염소는 왼쪽으로. 그런 판단으로 생각하는데, 이 성경에는요, 그냥 한편, 그러니까 어느 쪽인지 몰라요. 근데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의 관점은요, 다 오른쪽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23장 43절에 평생 강도질했던 이 죄인에게 예수님이 오늘 나와 함께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42절에 그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이 강도가. 당신이 나를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잃어버린 사람입니까? 여러분, 부활을 믿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사람이요? 찾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구원의 의미를 확실히 알면서 여러분이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운명 속에 빠져 있는 마귀의 종노릇으로 평생 살아가야 될 우리를, 그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끄집어냈다. 부활하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부활에 동참한 자요, 부활의 자리에 우리를 참여한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에 박상혜 장로님이라고 계시잖아요. 이 장로님이 평소에 이제 전도를 많이 하시는데, 아시는 분 중에서요, 완전히 이제 죽음 직전이라.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분은 이제 병문안 가서 다른 식구들도 다 포기했답니다. 간병인 한 사람만 있는데 가서 아무래도 안 되겠어, 기도는 해드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죽을 때 사람의 모든 감각은 다 닫는데 청각만 열려 있답니다. 그 사람에게 기도하면서 복음의 내용,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청각을 열어놓으신 이유가 죽는 순간이라도 복음 들으라고, 복음 받으라고 남겨두신 것이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이제 돌아왔대요. 몇 달이 지났는데 그분한테 전화가 왔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당신의 기도 소리를 들었다. 그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또 당신에게 전화를 하는 것이다. 여러분, 아무것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죽은 가운데 있더라도요, 하나님은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복음의 언약을 전달하십니다. 그 복음의 언약이 뭐냐면,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다. 그 부활의 참 의미가, 참 생명이 여러분 인생에 축복으로 다가오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모든 제자들과 사도들이 다 메시지를 붙잡았습니다. 그리 맞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딱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 전달의 복음 전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부활 메시지를 참 의미를 아는 신앙을 갖는 여러분이 사도 제자들처럼 사복음서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부활 후에, 부활 메시지 후에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는 뭐라고요? 제자 삼아라. 복음의 참 제자를 삼아라. 부활 메시지를 받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두 번째,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부활, 어떤 사망의 권세에도 죽음 앞에서도 들어 떨지 말고 그렇게 영적으로 시달린 자들을 영적으로 치유해 줘라. 누가복음 24장 13절 35절. 낙심 중에 있는 사람들, 기존 신자들 다 살려내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또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렘넌트 살려서요. 렘넌트들 가슴 속에 어릴 때부터 복음을 심겨라 이 말이에요. 세상 것 심기지 말고 세상 것 들어가기 전에 복음으로 렘넌트를 살려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딴 것까지 이 복음이 증거될 줄로 믿는다.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며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교회가 이 사명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든 자들의 결과는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 어떤 증인입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증인으로 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맞습니다. 왜요? 부활 후에 사도 바울과 제자들이요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의 언약들을 전달한 축복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개인 미션,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누구와 함께? 이 부활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답답해서 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망 권세 이기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교회 미션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성령으로 교회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 모이고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의 사역들을 해나가신 줄 믿습니다. 현장 미션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세대에 살리는 현장 중직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신앙들이 이 믿음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또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가정과 산업의 현장에 전달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모든 현장에 이 부활의 능력, 이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또 전달되어서 새로운 생명들이 살아나는 부활의 귀한 축복의 날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귀한 사랑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복음, 이 부활의 믿음에 또 그 사명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이 부활신앙 가지고 전 세계 전 지역을 살리게 하시고 이 부활신앙, 이 복음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